우리 교회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시간까지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일들을 극복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우리 온 교회가 새벽기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이 대열을 이루고 여기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오는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또 극복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곤이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수고 그리고 그저 고달픈 일들의 연속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디가 종착역이냐, 우리가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은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진정한 본향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늘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얻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어딘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굉장한 피곤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광야를 헤매었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만났던 광야가 있었습니다. 무척 피곤한 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긴 여정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시 그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곤의 피곤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광야의 순례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근심은 어디가 최종 목적지냐, 언제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지막 그 목적지, 마지막 그들이 머물러야 될 본향에 대한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들어가 영원히 거할 성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때마다 피곤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하였도다?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을 모르고 무작정 걸어갈 때가 가장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인가? 일인가? 삶의 보람을 모르고 살 때 인생길이 피곤하고 목마를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줄이고 목말랐던 영혼이 속에서부터 만족을 누리면서 저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오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먼저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피곤은 다 날아가 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는 그때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얼고 매고 있는 곤고의 쇠사슬은 누가 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마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의 어깨 위에 흑암과 사망의 무거운 멍에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끌고 가서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아무리 수고하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찾아 천성을 향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고 삶의 모든 피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고는 피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벗겨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벗겨주실 때만 수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 그의 고통을, 그의 수고를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의 어깨에 수고의 짐, 즉 고통의 짐을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대로 스스로 소생할 수 없도록 곤고의 쇠사슬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고의 수고를 거듭하고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 만나서 그 곤고의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벗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고의 무거운 멍에와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곤고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수고가 물러가고 다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곧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스스로 수고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 사망의 이제 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달린 십자가 양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고통 중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쇠빗장을 꺾으시고 그를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의 강도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주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바로 옆에다 두고도 죽음의 길을 걷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수고의 짐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쇠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흰눈보다 더 희게 멀리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과 사망의 논문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저주스러운 수고와 곤고의 쇠빗장이 풀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까? 수고의 짐을 벗기 전에 먼저 죄의 짐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벽에 나와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에 멸신치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멍에를 벗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이 새벽에도 오시는 여호와의 손을 움직여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벗기도록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고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이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계획이 없는 사람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혹시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양손 다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루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바다에 소원의 배를 띄웁니다. 그 소원이 무사히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회의 바다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즉 소원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계획의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보면서 항해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파도가 솟구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그 위험 때문에 우리 그 배를 타고 소원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우리들의 영혼은 녹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무리 많은 지각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든든한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그리고 괴롭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위험일 것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암초일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피곤합니다. 죄의 사유함이 없을 때에 수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과 수고를 물리쳤다라고 인생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생의 바다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암초가 수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배를 이제 띄웠는데 어디서 불어오는 광풍인지 불어와서 우리를 높이 들었다가 깊은 바닷속에 쳐넣습니다. 그 위험으로 인하여 영혼이 다 녹아버린다라고 26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각이 뒤집혀 혼돈하며 취한 자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 위험을 예측하고 또 그 위험을 피하여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운명에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새벽에 나와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위험한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2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즉 그 바다에서 만난 광풍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통해서 그 광풍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광풍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 길에 그 인생의 바다에 띄운 그 소원의 선척이 항해하는 그 길에 일어난 그 풍랑을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새벽에 나와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위험을 만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가 보시려고. 인생의 항해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심령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위험케 하고 가로막는 광풍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마침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나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는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원의 바다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큰 바다에 어떤 소원의 배를 띄우셨습니까? 또 그 소원이 성취되려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큰 바다에 어떤 소원의 배를 띄우고 있습니까? 그 소원이 성취되려면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의 배를 띄울 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소원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탈 때에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유로글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를 로마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풍랑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작은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그마한 인생들이 염려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큰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 큰 소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작은 소원까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대적 골리앗 앞에서 저 개만도 못한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을 꺾어주세요, 나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울보다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높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찬양하는 찬송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한 것까지 내 소원의 항구인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큰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마침내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게 돌아올 축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여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벗겨지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든 위험을 뛰어넘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온 땅에 떨치며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